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서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서 저희가 지켰습니다. 주님, 다른 해 같았으면 다 같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익은 좋은 과일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했을 터인데 아버지, 오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높은 뜻 가운데 저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을 때에는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참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46강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오늘 보면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영적인 바벨론의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구원을 이 찬양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에 해당한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에 해당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처럼 때로는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 요한 당시의 그 상황을 두 명의 여인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이 여인은 온갖 사치를 다하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면서도 아주 더럽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그 몸에는 모든 보석과 좋은 것을 다 치장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면 아주 가난하면서도 순결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 처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이 가난하고 순결한 처녀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가난하지만 순결한 처녀에게 흰 세마포를 입히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심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정당하지 못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2일 후에는 거대한 성, 음란한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는 그 영적인 바벨론의 역할을 했는데 그곳에는 부귀가 있고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고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게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마에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모여 있었지만 한편 로마는 동시에 굉장히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죄를 계속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음모와 살인이 있고 간음과 온갖 타락이 가득한 겁니다.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 로마는 세계적인 갑부의 철없는 무남동녀 외동딸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수많은 파트너와 연문을 뿌리면서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막 자기 그 사진을 찍어대면서 막 올리는 겁니다. 반면 성도들은 마치 로마의 식모왕 같아서 부잣집 아가씨에게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처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지적인 똑똑함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로마를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하늘에 있는 이 허다한 무리들도 이 한때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냐라는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아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것은 이 음녀가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바벨론이었던 로마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우선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믿는 자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 이제 그 괴롭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방종과 타락을 허용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것이 전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로마가 저지른 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는 사람은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은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뭐 죽이고 감옥에 가도 이런 핍박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참으면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요 괴로움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왜 답답하게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을 향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실행이 됩니다.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답답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저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다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쟤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 심판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로마가 불타는 연기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로마의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더러운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 오신 겁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찬양의 제사가 이 연기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데 이 구름과 연기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로마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를 못했는데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찬양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통치도 마지막에는 영원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와 대조적으로 바벨론 멸망의 연기도 세세토록 이어지게 되며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못에서 받는 심판도 안타깝지만 세세토록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을 맞이할 것인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즐거움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그 지옥의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4절과 6절 보시면 피조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세 번째 찬양이 이제 나오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하늘에서 엄청난 찬양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많이 다뤘는데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들 이게서 다 24장로는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까요? 6절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손을 잡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에서는 약한 자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다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경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이 천사들의 찬송도 아름답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구속해 줄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늘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세상이 신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에는 세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하늘도 바다도 함께 찬양을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우주적 회복의 일종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앞에 부분 노래가 있고 나중에 클라이마스 절정이 있는데 지금 아름답게 저희가 드리는 찬양은 거대한 그런 음악의 앞부분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게 들리는 아름다운 전주곡과 같은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시간에 이 예배에 천사들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수많은 새들과 하늘과 바다와 땅들이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이제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고 믿으며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7절과 10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바벨론의 심판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연결이 됩니다. 잔치 중에 가장 기쁜 잔치 중 하나가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재산의 상속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이 일은 즐겁고 기쁜 혼인잔치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 이제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한 후에 결혼식까지 보통 한 1년 정도를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몇 번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약혼 기간에 이미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부부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불리고 아내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파혼을 하고 싶으면 이때는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절차를 거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와 이렇게 조용히 이혼할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미 이때 두 사람이 약혼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약혼식 때에 이 신랑 쪽 집안, 신부 쪽 집안에서 서로 예물을 교환합니다.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신부의 아버지는 이제 신부에게 신부 지참금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보통 저녁에 열리는데, 결혼식 저녁이 다가오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복장을 했습니다. 신랑은 거의 왕과 같은 복장을 입었고, 신부도 아주 값비싸게 공을 들여서 몸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수놓은 옷이나 보석, 패물, 베일 등으로 몸을 이렇게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큰 잔치가 열리는데, 보통은 일주일씩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8절 보시면, 그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 세마포는 성경에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흰 세마포 옷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세마포 옷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 칭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씻으시고 너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이 세마포는 처음 받은 흰 세마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받게 될 이 옷은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부활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문이 잠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세마포 옷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성도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용서받은 자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흰 세마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연약해서 양심을 속일 수 있는데, 그러면 빨리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이름만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와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이기에 우리는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세상이 망하고 또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기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이게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아멘. 요한은 이 말을 전달하는 천사가 너무 영광스럽고 권세 있어 보이니까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천사가 예수의 증거가 그것이 아니며 대언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요한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바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오직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걸 저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이제 비춰보면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는 지금 마치 약혼한 그런 관계가 같습니다. 현재 교회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약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과 아내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영원한 신혼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로서 그 결혼식을 올릴 그날까지 더욱 몸 단장을 잘 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성도들의 사랑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만을 다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결혼식 때 신부처럼 주님의 영광으로서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전까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잔치는 온 우주와 천사들이 다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풍성한 잔치가 될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보면 바벨론이 모든 힘과 재물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이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릴 그런 영광입니다. 반면 교회인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찮은 존재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야말로 진정한 영광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그런 어린 양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정말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를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심어두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걸 기억하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문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